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 우리 목요일 격려 한마디가 큰 힘이 될 텐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앞서 4장과 5장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7장은 제가 논쟁이라 그랬죠. 이제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제 그 답을 하는 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6장을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앞서서 4장, 5장에서 봤던 것이 무엇이에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 어제 특히 그랬지만 내가 볼 때에 우리의 경험으로 즉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 소리를 할지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국한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욥을 보게 되어지면 4절입니다.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있네.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가 바로 욥의 상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서 이 자기 판단과 정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무엇하고 있냐면 욥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랑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보냐면 결과를 봐요. 즉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 고난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그의 재산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건강 이것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잃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그게 아니에요. 욥에게 있어서 지금 고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있네. 지금 욥에게 있어서 고난의 그 이유는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 가족, 건강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지금 고난의 이유였던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고난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 이유로 인하여서 한탄을 하는 것이지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산이나 가족이나 건강을 잃은 것으로 내가 지금 나의 것을 가지고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를 지금 이 엘리야스는 제대로 욥을 못 바뀌고 즉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정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욥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야지만 돼요. 가만 보세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면 우린 결국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지금 여기 얘기했지만 결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린 자꾸 결과를 봅니다.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나오는 업적, 어떠한 보여지는 업적 같은 거죠.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가졌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다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거기에는 아까 지금 기저에 내가라고 하는 것이 붙는 거예요. 결국 이 결과를 우리는 보기 원하는 나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욥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겠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어떤 삶과 관계의 핍박 또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보다 더 우선시 됐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고난이 오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하면 무엇을 정의해요? 내가 아픈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싫은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고난일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라는 거라는 죄로 말미암아 지금 앞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고난. 이것은 면밀히 얘기하면 물론 고난이 맞습니다만 제가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서 내가 이거 못해서 내가 이거 안 해서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정의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다름으로 인하여 겪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친구들은 결코 겪을 수 없는 거. 그들은 느낄 수 없는 거. 우리는 그거 세상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위기까지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오는 어려움, 그것이 고난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결국 무엇 때문인 거예요? 세상과 다름의 이유이더라는 거예요. 앞서서 정리를 하면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응보는 결국 그 원인의 이유를 세상과 똑같은 재산, 가족, 건강이라고 하는 세상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이 고난이라고 이해하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고난의 그 중심의 고난의 이유들은 결국 세상과 다름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엘리바스가 이렇게 결과적인 것,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그죠? 이야기할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보세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친구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 어제 말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태, 고난의 상황, 우리가 닥친 고난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그 가운데 그 이해의 기준점은 결국 뭐였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시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긍휼, 안타까움인 거죠. 동정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들이 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그가 왜 욥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긍휼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네. 어제 말씀드린 죄를 낳는다는 거죠. 죄. 왜? 앞서 이거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욥은 지금 엘리바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게 되어지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것으로 이 땅에 우리의 관계들,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친구들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귀로 보았을 때 그들의 상태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궁핍한 상태예요. 긍휼, 안타까운 상태인 거예요. 왜? 그들이 세상에 재산, 그들이 유복한 가족, 건강 이러한 것들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또 고난 당한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은 난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이 고통 중에서도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네. 자, 이 고난 중에서 뭐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는 것. 자,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가 더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해요? 네, 여러분, 무엇을, 세상의 쾌락, 여러분 유튜브를 본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과 노래방을 간다던가, 아니면 또 욕을 한다던가 싸움을 한다던가 이런 걸로 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시 잠깐 끝나는 그 마약과 같은 세상의 쾌락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 예배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내가 이해가 안 될수록 더, 내가 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오늘 적용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적용하기 무엇이 나오나요?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힘든 적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자, 원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격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격려는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힘든 친구, 어려운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친구들을 대하나요?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친구로부터 위로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나요? 아니,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친구들이 알고는 있나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내 어려움을 알아줄 때 여러분은 무엇해요? 감동하잖아요. 무엇을 감동해요?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의 감동이 하물며 인간의 사랑의 감동도 그렇게 클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의 그 고난과 나의 그 고통, 어려움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클까요?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하나요? 우리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어제 기도도 했지만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